예, 이제 사순절도 끝났고 부활절도 끝났고 이제 2025년도를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걸어갈 그런 시기가 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모퉁이의 돌, 즉 모퉁이의 머릿돌, 바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함으로 통해 가지고 신앙인들이 그 신앙의 길을 가는 데에 노선이 되고, 정확하게 그 노선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길을 다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또한 관리해 주신다는 이것을 믿게 된다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제자들과 그 많은 성도들에게 당신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물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봤을 때는 나를 만지지 말아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 이 부활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이 있는 그 다락방에 와가지고는 나를 만져보라, 나를 이 손자국에 또 만져보고 못이 박혔던 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던 자리도 이래 만져봐서 의심을 다 버리고 나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한 사람이 거기 참석을 안 한 사람이 있었지요. 도마가 거기에 참석을 안 했는데, 그가 이제 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양손 양발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서 확실하면은 믿겠다 이렇게 할 때에, 그 후에 이제 또 열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때는 마침 도마가 있었는데, 도마야, 너가 내 앞으로 와가지고 너 그 손으로 내 이 못자국하고 창자국을 만져봐라 이럴 때에, 그때에 이 도마가 예수님 앞에 역시 12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많은 제자들과 또 500여 명이 되는 그 성도들 앞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기 전까지 40일간 있는 동안에 그 당신이 정확하게 예수님인 것을 확인시켰고, 또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간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는 그 단계에서 우리가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물음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물음표의 퀘스천마크를 갖다가 붙이지 않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몸으로서도 이 땅에 같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 계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세 분의 인격 가운데 두 번째 인격, 성자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물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그는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 즉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500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리움을 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했다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신 거지요.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간 계셨지만은 그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만연을 위해서 자기를 믿는 자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제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믿지 않은 자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너희들을 위해서 첫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늘에 가그 하나님,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 하늘 사람이죠. 하늘에 계셨던 성자의 위치에 있던 분인데,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그 아담은 육에 속한 자고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캐소마크 이 물음표에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40일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찾아도 예수님은 만나주지를 않지요.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아버지와 언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언언해서 이 세 번째 일격인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부분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은 한 분이잖아요. 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나눌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은 하나님도 모시게 되고 그 예수님도 모시게 되고 이러한 모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에 와 계시는 하나님은 신의 위격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캐소마크를 정확하게 이제 풀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만날 수 없다는 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잖아요. 불꽃 가운데 구름 가운데 오시지만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아니시지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한 살아있는 너희들은 체질이 변해서 바로 이제 예수님 곁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구름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꽃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육에 속한 것, 불은 이 모든 것을 태우잖아요. 그러나 이 태우는 그게도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러한 이제 그 인격으로 우리가 이제 그 변화되는, 그래서 하늘의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우리가 그 예수님을 또한 친구로 이래 해서 있을 수 있는, 왜 친구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위격이 하나님의 위격이 되시지만은 우리들을 갖다가 다 당신을 믿는 자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 속에서 바로 그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다 하늘로 그 올리우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우리가 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데, 대부분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자들이 전천년과 후천년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풀 단계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대부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애벌레가 나방이 될 때에 애벌레가 기어다니던 물체가 나방이 되면은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나방이 애벌레의 그것을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애벌레는 또한 이 나방의 그 세계를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체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으로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해 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들을 다 이제 물론 그들이 이제 영생의 영원히 멸망받지만은 그것이 이제 이 영체로 이렇게 그들도 부활은 하거든요. 부활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죄가를 이 세상에서 많이 살아야 우리가 100세 이렇게 사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지은 이 죄로 통해 가지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영원히 형벌을 받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50에서 믿어가지고 70세까지 살면 한 20년 믿었는데도 작게 믿은, 그리고 70세에 믿은 자가 70 1년을 1시간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변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 이것을 갖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거기에 이 캐션 마크라 하는 이 물음표가 있다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자기 멋대로 자기대로 풀려 하지 말고 성경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비추어 봐가지고 그것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이런 삶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를 갖다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 안나스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바로 기퉁이의 머릿돌 대신 이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대부분 이것은 이제 집을 짓는 자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 집을 짓게 되면은 어느 한 부분에 기퉁이에다가 주춧돌을 하나 이렇게 박으면은 그거하고 이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기초석이 돼 가지고 몇 개를 하여튼 간에 한 칸을 지으면은 4개의 기둥이 필요할 것이고, 또 2칸을 하게 되면은 또 6개의 기둥이 필요할 것이고, 또 3칸을 하게 되면은 8개의
기둥이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몇 개를 하든 간에 기초석에 준해가지고 이렇게 수평을 딱 맞추거든요. 그래 맞춰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데,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한 모퉁이의 머릿돌 칸이, 이것은 뭐냐 하면은 거기 상징적인 거건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 삶과 또 저 영원한 세계의 그 삶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이 세상에서는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비기겠다는 그 속에서 사탄도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또 예수님과 사탄과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이 땅의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은 사탄의 것이 되어 있잖아요. 즉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킴으로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자기 속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탄을 갖다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사탄이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딱 캐손마크에서 물음표로 위해서 그 답을 얻는다면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사탄이 근접을 못 하잖아요. 이 사탄이 아무리 지가 비기겠다 하고 그런 힘을,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건접지 못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욥의 욥기서에서 보게 되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부동자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묻는 대로만 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만유해지요. 만유해주고 만주해주고, 또한 원래 이 창조의 원리, 이 조물주가 되지만은 이 사탄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사탄이 지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제사장하고 이 사도들과의 이 대화에서 거기에 나오는 것이 40세쯤 되는 청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청년이 결과적으로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그 자에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이렇게 일으킬 때에, 그가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안전병이가 아니죠. 이제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그런 큰 건세를 행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안나스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유대에 이제 가는들이 무슨 권한으로 너가 그 행사를 했느냐 이거죠. 그때에 바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기퉁이의 머릿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건세로, 예수님의 건세로 이 일을 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모든 건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탄에게 구애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건세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복의 근원도 바란스를 맞춰주는 것도 예수님이고, 또 이 심판의 이 바란스를 맞춰주는 것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은 정확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표적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 하는 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도 예수님이고 하를 주시는 이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하는 그 기본이 기초가 바로 그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